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연 영준이를 통해서 그 어린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가족 초청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가족 초청하실 분들이 없기에 사실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본질적 요소를 다룸을 통해서 이 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본질적 구원과 관련되어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과거 제가 전도학교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적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오늘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고 가장 깊은 감사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요. 조금 전에 우리 시원 장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게 하시는 참 큽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그레이스라고 이름으로 표현하게 하는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생 또는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로나 어떤 물질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선물을 좋아하지요.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선물이 아니지요. 선물은 무조건 대가가 없습니다. 주는 자의 마음도 대가 바라지 않고 받은 자의 마음도 뭔가를 보답하려고 그런 마음 없어야 되는 게 선물이지요. 더더욱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선물은 더 기뻤지요. 어린이였어도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시면 참 좋아요. 우리 시연 형은 선물을 주면 좋아요 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데 만약에 그 선물이 내가 바라는 거다. 평소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다고 누군가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헤아리는지 그걸 탁 줍니다. 그러면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받아야 해요. 물론 포장을 해서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포장을 하지 않고 내용이 뭔지 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안 받아요. 싫어요. 라고 하면 주는 사람도 원하고 당연히 그 선물은 받기를 거절했으니까 그게 선물이 아닌 거지. 선물은 일단 뭐가 되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알겠습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 더 기쁨이 있죠. 참 감사하다. 참 좋다.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얻어주고 이처럼 선물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다가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누구든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영준,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직접으로 표현했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저라고 모르겠어요. 누가 목사님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안 들으면 못해요. 그런 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뭐 특별하게 강도짓하고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최초에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인류가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자범죄이지만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가림막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죄의 가림막을 얻다면 우리의 삶이 기쁠 텐데 저는 더러 가끔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워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의 내 삶은 어떨까? 하나님이 에덴 말씀 속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하나님의 예정성이 있었으니까 저는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곰곰이 제가 묵상을 생각해 보게 돼요. 참 신기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 속에 죄성이 없고 죄가 없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적 요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내가 뭐 들어줬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감옥에 특히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범죄는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잡혀와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동안 참 충격을 준 영화 가운데 죄의 용서함에 대한 부분을 교회에 나가서 당신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그런 자부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정작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에게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용서했나? 라고 아주 절규했던 그런 한 영화의 장면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적 요소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죄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법에서 마찬가지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서 그 사람의 형벌이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질게 잔인하게서 형벌이 더해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반성하는 기미가 일어나던 초보자들에게는 법이 조금 관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을 좀 감행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형수에는 무기형을 받았을지라도 감생활을 하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가 위해주는 마음 또 사형수이지만 무기수이지만 그가 죄인이지만 범죄자이지만 그 이후의 삶이 좀 더 사람들에게 쓰잘하게 보였을 때는 법에서는 그게 아이언을 불어서 감형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어떤 컨텐츠와 때문에 죄의 특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속 마음에 있는 그것을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디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밥 먹을 때마다 그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 인간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새끼를 본다 생각하고 밥 먹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죄를 표현하는 사람 못지않게 엄청난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는 것이죠. 당연히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그런 마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버릴 수도 있다. 직접 내가 가해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던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평생을 내내 살았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으러 갈 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그 선물을 받으러 가야 할 나, 우리의 모습.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벌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합니다.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했거나 또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어때요? 감싸주고 싶죠. 또 끌어안으시고 왜 그랬어라고 용서의 마음이 사실은 앞서죠. 그게 사랑이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을 그 값을 요구하십니다. 벌을 내리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차합니다. 벌을 내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한다. 여러분은 뭡니까?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에서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공의로운 정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어찌 해야 할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죄를 용서하고 싶지만 죄는 반드시 벌해야 하므로 결국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행벌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신 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 은혜를 더 입으려면 제가 은혜를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생 또는 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영성, 구원을 선물로 받으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행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은혜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수첩을 가지고 나오자 이 부분 어디 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수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수첩에 첫 페이지부터 하나님의 수첩에 박종관이라는 인간의 존재의 삶에서 지은 죄의 목록이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인생 60을 넘게 살았는데 60년 동안 살아오는데 지은 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영윤이는 이제 10살 조금 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죄의 정보에 죄의 기록이 조금 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그게 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해를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내가 모질게 다른 사람을 뭐 해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건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날, 그런 내가 죄의 장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데 그런 데가여 각기 죄의 길로 가지만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이 모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그가 누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정의가 표현되어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이 모든 죄가를 담당시키시도다 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이 죄의 장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시기 때문에 천지적 사실로는 지금 때문에 이 죄의 장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보자 하는 거지. 이것을 믿는 것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즉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지. 이제 여러분의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입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역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도록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는 식당 누가 소개해줘서 와서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식당 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다음번에 거기 안 가요?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또 가고 싶은 생각만 하냐 남에게 소개해드려요. 누가 식당 소개해드려요. 아 거기 정말로 맛있는 식당이에요. 가보세요라고 소개해드리면 그 사람이 가서 먹으려고 아 진짜 맛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식당을 소개해주는 거죠. 처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14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땅에는 1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나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 기회가 있는 것.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몰라요.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구성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반감격인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말 그대로 문화생활처럼 종교생활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억하고 아니면 말하고 내 바쁘면 좀 내보내면 좀 그 다음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 다음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문화생활. 우리 문화스쿨 등록해서 내가 열심히 배우려고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요. 참 열심히 배우죠. 근데 조금 어느 정도에 이르면 에이 뭐 하지 마. 오늘 하루 빠지지. 내일 가면 되지. 내일 가려는데 사람이 또 일이 생겨서 우리 어디 가자. 다 가야지 하면서 문화생활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누가 관계하지 않아요. 뭐 책임져서 있긴 하겠지. 왜 알았습니까? 묻긴 하겠지만 아무에 대한 부분에 햄버를 가거나 하고 페널티를 가는 경우는 없어요. 종교생활이 그런 거예요. 종교생활은 결국 말하는 종교생활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활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생활의 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일은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좋아하시나요? 시험이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님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시겠죠?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러면 나는 그걸 해야 돼요, 말아요. 아니요, 맞아요. 잘 알아.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그랬지만 삶에서 나는 모든
예수님을 나의 생활의 주로 모셔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전제들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나의 생활의 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게으르고 싫어하세요.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계신 최 선생님으로 계신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는 주일날을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때도 아무튼 주일날은 예배만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일날 와서 저희 중고등부 예배가 아침 6시 반에 7시였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근데 그 시간부터 해서 9시 기다려서 중학교 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강사 보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년 들어가서 승관대 들어가고, 지금처럼 주일 오후 예배가 2시 예배가 아니고 저녁 7시 예배입니다. 9시 예배입니다. 온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전도 안 줬습니다. 전도 제공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했는데, 주일은 토요일 오후까지 내내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하시면서 스님이 하신 말씀 있으세요. 잠을 만약에 7시간 잔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6시간을 줄이고 1시간 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1시간 더 하면 하루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주일날은 온전히 주일을 지키자라고 제안했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처음 드립니다. 공부만 그러겠습니까? 일상에서의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앞서가려면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그만큼 뺏기잖아요. 그 시간을 안 믿는 자들보다도 충실하게 보충해야 돼요. 그럼 보충해야 되려면 어떤 시간을 줘야 됩니까? 잠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잠 3시간만 자세요. 3시간 자서는 금방 무너집니다. 최소한 6시간 자시면 자야 낫지, 그렇죠? 저도 평균이니까 6시간 정도 자고. 그처럼 생활을 주로 보시는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일은 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의 삶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만한 성격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 정리해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된 삶의 모습, 믿음을 한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인 사람은 예수님을 내 생활의 주로 모시는 것과 같이 되죠. 늘 나로 돌아오는 회개적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5가지의 사람을 참 찾아들고 가장 교회에 공감하게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생활을 하냐면 예배 생활이 최고의 예배 생활. 예배 생활 다음에 이걸 엄지손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 손이라고 하는, 아빠 옆에 마치 누가 있냐면 엄마가 계세요. 엄마는 여기 아빠 고마운 분이 엄마는 더 많이 고마운 분이죠. 시간이 없는데 아빠도 감사하지만 엄마도 고맙죠. 물론 잔소리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빼고 고마운 분이 더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믿음에서 삶의 모습은 뭐냐면 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예배 사람을 사는 사람은 말씀이 늘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가운데 어떤 것은 제가 가장 키가 크지만 하는 일에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본받을적으로 키가 가장 크니까 본받을적 더 손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이 예배자에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늘 고마움 잊지
정부와 연연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삶의 모습에서 전도적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삶을 무슨 손이라고요? 장애가 있는 손이라고요. 딱 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비장애인이라고 말하게 되죠. 건강한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윤리적 관점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죠. 자, 복습 마칩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윤리 생활. 이 다섯 생활을 우리가 삶에 적용되어 있는 사람, 그를 향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로,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 영생을 성도로 간직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줍니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만에서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생활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 참으로 귀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예배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가까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게 하옵시고 전도의 생활이요 윤리적 생활에서도 바른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